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할 게 있겠습니다. 천천히.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그 다음에는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228페이지 1228페이지에 보면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멈추시고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문지방 밑에서 나와 계속 읽어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나오는데 콸콸 나와요. 스며 나오더라 있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156면입니다.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끝으로 한 가지 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맨 끝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읽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22장 1절 보세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가 오늘 본문 다 읽은 거예요. 자, 이제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배웠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야지 돼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배우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 재료가 전체가 다 뭔지 아세요? 보석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전부가 보석입니다. 우리 신전도사님 우리 그린 거지만 한번 저 언뜻 봤죠? 전부가 보석인데 성벽은 벼곡이니까 다이아예요. 그리고 저 건물의 이 빵체인데 건물의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 저 메인 건물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12개인데 전체가 문이 뭐라고 그랬죠? 통진주. 그러니까 하여간 전체가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보석집이에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배웠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되는 것도 해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신부, 또 새 예루살렘 성이 같은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22장을 이렇게 보려면은 짐승이었다, 사람이었다, 건축물이었다, 들어가는 거나 되는 거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세요? 반드시 어떻게 태어났어도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있죠. 세상 살면서요. 근데 이 좋은 것이 있어도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영원하지 않아. 그것이 영원히만 됐다, 영원히만 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정말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도 있고, 정말 갖고 싶은 것들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푸림트물에서 여러분이 이제쯤 나이가 이쯤 됐으면 이 세상의 이렇게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 문제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죠?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와서 그래요. 사망. 그래서 사망 플러스 사망 권세. 권세라는 것은 파워예요. 사망과 사망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사망 권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은 죽음으로써 다 끝을 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어쨌든 영원히가 안 돼요. 자, 이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과 반대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떠냐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무리 곱게 키워도 여러분 이빨 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갈잖아요. 아파요, 그거 할 때. 그런 것처럼 천국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영원히 가요. 영원히. 이 땅에서는 반드시 영원히 안 가요. 근데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제 좋잖아요. 이 땅에서 감정적으로 좋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 좋다라는 이 내면의 감정 중에서 가장 좋은 감정이 뭐냐면은 사랑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랑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천국에서의 사랑은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랑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랑을 합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이 사랑 중에서도 제일 기분이 좋은, 여러분한테 좋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에서도 아주 이성 간의 보랏빛 하이로 올라갔을 때 사랑이죠. 이게 최고로 사람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이런 뭐 노래나 문예 작품이 다 이것을 향해서, 또 사람도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가장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그래, 이 역시 얘기했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천국은 사랑인데, 사랑이 이런 이성의 보랏빛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그냥 모소, 나는 빨간색이 좋아, 노란색이 좋아, 이런 정도,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 그런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는 사랑의 감정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천국은 사람을 지칭한 거였어요. 누가 천국이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 같지 않은 어떤 완전한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인데 우리 거기 예수님인데 천국을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내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천국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신부나 새 예루살렘 성이나 조금 더 가면 이것이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과 신부라 말하기를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 오라. 그래서 이것이 또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이 4차원 이상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세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곳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체크마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이 준비되어야 하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죽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받아놓으면 죽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이 천국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이 준비된 사람은 누려지는 거예요. 아까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어. 그리고 좋은 것이 영원해. 맨날 좋아. 또 내면은 너무너무나 만족해. 행복해. 여러분 이것이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 앉았어도 행복한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어쨌든 이 내면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나의 내면이 준비되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해도요. 마약을 먹어봐요. 마약을 보면은 그냥 다 좋은 거야. 갑자기 천국이 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속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속을 변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환경도 보내지만 환경과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천국이 비밀인데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천국이 있고 천국을 얘기해도요. 이 천국이 감도 안 오고 믿어지지도 않고 소망도 되지 않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금 비밀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가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고 이런 예수님의 또 신부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해돼야 돼요 나한테.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나는 허락되기를 원해요? 허락되지 않기를 원해요? 허락된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저는 천국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부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천국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고 또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그 기능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소원을 가지시면서 우리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내가 그 예루살렘 성 건축물로 봐서는 그를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근데 동시에 내가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또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된다는데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이것이 똑같은 말이 내가 예수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까 신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성막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천국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도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냥 어떤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식양대로 천국 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식양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자세하게 써 있는 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가 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뛰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 재료가 전체가 다
보석이라는 게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전체가 다 보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석이 돼야 된다고. 그죠? 보석이 돼야 돼. 1차적으로 보석이 돼야 돼. 근데 보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항상 모든 것의 기본은 창세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거기서 보석이 처음 나와요. 보석이 나와요. 보석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어디에서 뭐가 나온다고? 보석은 어떻게 생겨?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에덴에서 물이 발원했다. 자, 우선 이 보석이 나오려면요. 반드시 보석에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 물이 있어야지 보석이 생긴다. 여러분,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림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펜 있죠? 자,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말입니다. 요거 괜찮아요. 네. 맨 가운데가 까망으로 해야 되겠다. 에덴 동산. 에덴이에요. 여기 물에 에덴 동산에서 요 중앙에서 물이 나와서 창세기 2장 10절 전체를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물이 닿는 곳마다 보석이 생겨나고 이 물이 에덴을 전체를 오퍼레이트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중앙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서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요. 이 가운데에 성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스며 나온다 그랬잖아요. 물이 이렇게 나와. 물이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물이 자꾸 나오면서 발목에서부터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이 물이 전체를 다 적서니까 모든 것이 번창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소성되고 모든 병이 다 낫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요 물, 요게 또 물이 이렇게 가는 거가 이게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었어요. 회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회복이 어떻게 나냐? 성전 문지방이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 배래요. 배꼽이에요. 배꼽. 요 하여튼 배입니다. 배에서 물이 나와. 그 배에서 생수 팍 터진다는 거예요. 팍. 생수가 터져요. 생수가 터지면 내가 전체가 아까 같이 예루살렘 성이 돼서 어쨌든 기뻐. 모든 문제가 다 힘이 넘쳐. 병 같은 거 다 떨어져 나가. 이게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이렇게 표현해서 생수가 터진다. 오늘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계시록 22장에서는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이걸 위에다 쓸 걸. 보좌예요. 여기서 이렇게 똑같아요. 에스겔이 본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 옆에 생명나무들이 쫙 있대요. 생명나무.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오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나는 요 보좌에서 나오는 요 생명수 이걸로다가 전체가 다 생명이야. 생명. 생명. 여기도 생명.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죠? 물. 생명수, 물. 자, 요 물이 있어야지 뭐가 돼요? 우리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요. 보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것만 좀 확실하게 오늘 마음에 넣어놔도 돼요. 내가 보석이 돼야 돼. 보석. 보석이 돼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보석이 되네. 보석이 되려면은 물이 필요해. 그리고 이 물이 정말로 이렇게 팍 터져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에덴의 강, 성전 문지방에 시작되는 강, 내 배에서 시작되는 강,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나오는 강.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에덴에서의 에덴 한가운데서 강이 발원했대요. 아까 읽은 대로. 이 강이 네 강이 있는데 강의 이름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데강 이렇게 있습니다. 히데겔강, 기온강, 비손강. 이 말의 의미가 퍼진다, 넘친다, 빠르다, 열매 맺는다 라고 하는 이렇게 빠르고 퍼지고 넘치고 빠르고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전부 다 찾아보면 다 풍부함이에요. 만족하며 모든 것에서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게 풍부해. 넘치고 그 다음에 만족이에요. 불만이 없어. 그냥 그리고 이 풍부함과 만족함으로 그 원칙은 에덴의 운영 원칙은 그런 것이 퍼져나가고 이렇게 빠르고 열매 맺게 한다. 그것이 에덴의 강.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흙이 돌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에덴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강은 중요한 것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는 거죠. 문지방은 뭐라고 그랬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항상 나무가 나오면 나무 사다리가 있다라든가 문지방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이것은 뭘 얘기하면은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 십자가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는 말씀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물은 스며 나온다. 스며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음식, 지금 살리는 강, 생명수강, 생명의 강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를. 이 생명수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한 번에 많이 먹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거 쫙 그냥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가 사람 속에. 그래서 한 번에 먹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며 나오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 47장 알잖아요. 이 물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거를 누군가가 재요. 1천척을 재고 또 1천척을 재고 1천척 계속 재서 그것이 재면서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까지 차야 돼. 이렇게 찼을 때서 가슴까지 차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전에는 물이요 발목까지 차면은 내 맘대로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조금 거리작거려도 허리까지 오면은 조금 마음에 찜찜하고 그냥 이렇게 거부 반응이 조금 있어도 허리까지 와도 그래도 내 식대로 다 살아요. 그런데 가슴까지 물이 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지만 이 물이 그 뒤다음부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소생된다고 나왔잖아요. 다 모든 것이 번창되고 회복되고 소성되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이
물이 가슴을 넘었을 때부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일천척 천은 만수죠. 잰다. 어떤 부분이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야지. 이렇게 이거 그렇게 하려니까 이 영적인 것,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지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 뚝딱이 안 되는 거예요. 뚝딱. 반드시 오랜 시간이 걸쳐져요. 영적인 것이 금방 그렇게 먹혀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서 정말로 6항아리에 물이 다 찬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 회복도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뚝딱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과 기적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는 사람은 절대 뚝딱 가지고서는 일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작전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바로 가슴까지 물이 넘쳤다 하는 것은 가슴에는 심장 바꾸는 거거든. 영을 바꾸는 거예요. 새 영을 받은 사람. 이것이 완전히 내 겉사람에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상태죠. 이렇게 된 사람을 물에 떠밀려 가서 베드로도 네가 이제부터는 남인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 십자가 지었을 때. 사람은 지 맘대로 살고 싶잖아요. 제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제 맘대로 말하고 싶잖아요. 전부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이 나누어지죠. 궁창 아래 물은 세상물이에요. 세상물. 자, 그래서 이 물도 말씀도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정 멸망할 때 또 예수님의 초림 전에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똑같은 증상이라는데 뭐냐면은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잖아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가 계속 나와요. 뭐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바알의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믹스해서 있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있는 상태. 이거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고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보실 때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나한테는 스며 나오지는 거예요. 조금씩밖에 영적인 것은 못 깨달아. 조금씩밖에 못 변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없는 이유는 우리 에레미야서를 잠깐 보면은 첫 번째는 주의 종의 타락. 뭐 영적인 것이죠. 사단 마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격려와 소망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거를 더 좋아하죠. 격려를 받기를 좋아하고 소망이 있는 게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위로하고 하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거를 쫓아가다 보면은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거 갖고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죄가 차서 하늘문이 닫혀. 그래서 마지막 때 물이 없어서 기갈이라 해가지고서는 이 물을 찾아서 동에서 서로 막 이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막 물을 먹어야 될 사람, 막 커야 될 사람, 영적 이런 사람들이 이 물을 찾아서 막 아모스에 보면은 비철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진짜 우리가 물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라게 하는 영적인 말씀이 필요해서 돌아다니게 된다. 그런 말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요 다수 속에서 안전을 찾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하고 그리고 엘리야하고 양다리 신앙하는 사람하고 850대 1이었잖아요. 백성들은 이 많은 선지자, 더군다나 나라가 인정하는 궁중 선지자가 850명이었어요. 나라가 인정하는 선지자들이 틀리겠느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 편에 다들 백성들이 거기를 쫓아갔습니다. 아하방 시대죠. 아하방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니까요.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색은 누구나 좋아하는 희망과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발을 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점점 영이 쓰이게 되면요, 내 속에 영이 쓰이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생각으로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해도요, 실제로는 내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증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가도요, 뒤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들은 것 다 잊어버리고 자기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해. 그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를 악물고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도 소용이 없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얼마나 영이 가득 차 있는데,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깨어 있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공격을 받고 그들이 이제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1차, 2차 잡혀왔죠. 3차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낙심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회의적이고 원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낙심자라고, 그리고 그냥 원망하고 믿는 것에 대한 회의를 품고 뭐를 생각해야 돼요? 엄밀히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회개를 해야죠. 자, 그러면서도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어도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요. 또 버리고 싶지도 않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낙심자라고 주변에 원망하고 여전히 양다리 신앙, 여전히 우상 숭배 이런 것을 하고 못하고 있을 때 에스겔서 47장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반드시 너희가 받아야 된다. 살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요, 내 배에서 터지는 생수가 나오잖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게 뭐냐? 믿는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아까 네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이 생명수의 강, 이것이 천국이 꼭 그렇더라. 천국이 그런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고 그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에너지가 천국은 이걸로 오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나오는 강이 온 세상을 적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이 새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성전 묻지방에서 물이 모든 것을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내 배에서 터지는 생수의 강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과 육체와 환경을 다 회복시킨다. 동일한 메시지니까, 동일한 메시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성지방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보세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요,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워킹해요, 안 해요? 에덴 동산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막아놨죠. 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막힌 거를
뚫어야지 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하는 것도요. 우리가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이것이 터져야 돼. 터져야 돼. 뭐 때문에 못 터질까? 내 배에서 왜 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못 터지고 있지? 뭐가 가로막혀서 그럴까요? 죄가 꽉 막혀서 이거를 털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을 터는 거가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화영검이라는 것은 불칼이에요. 불칼. 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요. 불칼이 살아있는 불칼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뚫는 거가 여러분 그게 십자가 고난이에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에 지금 딱 죄라는 것에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붙잡고 이겨놓은 전쟁이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갔을 때 우리가 같이 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야 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내가 왜 이럴까? 사는 게 이게 뭘까? 또 예수를 믿어도 이게 단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사모함. 여러분 이 목마르거나 사모함이 없으면은요. 필요 없죠. 사람이 목이 안 마른데 물 먹으려면 고역이에요. 고역. 고역이라고. 목이 말라야 물을 먹지. 내가 하나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있는 게 고역이라니까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고 정말 끔찍에 속해요. 그거 억지로 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서는 예정론이 약간 역사되는 것 같아요. 택한 자. 이게 뭘까? 사는 게 뭘까?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인 것에 대한 퀘스천이 막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자, 그래서 위기 의식도 느껴져야 되고요. 또 그래서 보면요, 사람이 망할 때는 물이 줄어들면서 망하고요. 회복될 때는 이 물이 공급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사모하잖아. 아니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막 생겨서 이거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어디서부터 탈해를 풀어야 돼, 막 이거 다 사모하는 거예요. 문제를 막 생기는데 여기에 물이 공급이 돼. 물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살아나는 징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평안해,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점점 그냥 짐승같이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공급이 자꾸 끊겨져. 그나마 교회를 안 나가. 줄어들어.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안 나가기 시작하네. 이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망하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는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고 이게 줄어들면 모든 것이 이제 광야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끊어지면은 이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망하는 징조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징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문제가 터지면 교회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을 먹었으면 이 물은 나에게 무엇을 일으켜야 돼요? 회개를 일으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물을 마시면 그것이 깨닫죠. 깨달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죄,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나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물을 뿌려서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처럼 이것이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진다, 열린다. 우리가 이 말씀, 성령, 말씀 모든 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에요. 샤워예요, 샤워. 설거지를 하거나 몸을 씻거나 청소를 하거나 물이 없으면 못하잖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이것이 씻는 역할을 하는 거야. 씻는 역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이제 더 들어가서 내 뱃속에서 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 팡! 터져야지. 이게 터지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에서요.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치니까 반석이 뽀개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터졌거든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는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내 십자가. 그러면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이 말에서는 그러면 그 반석이 지팡이로 맞으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픈 거죠? 뭐예요? 3번은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자, 그러면 지팡이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다 하면은 지팡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저 새 예루살렘성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지팡이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말씀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당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보석이 되느냐? 말씀을 받았어. 물이 닿았어. 근데 고난이 와. 원래 실제 보석도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화산이 폭발할 때 거기는 돌이나 흙덩어리가, 흙이 화산이 폭발할 때 고열, 압력, 거기에 물이 반드시 닿아야 돼요.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반석, 이게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오는데 말씀도 알아. 근데 환경이 굉장히 고난이 와. 이렇게 왔을 때 보석이 되려면 이 말씀을 내가 놔버리질 않아야 돼요. 돈이 너무 없다. 시간이 너무 없다. 또 마음에서 하기가 싫다. 괴롭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말씀은 내가 안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타협하든지 놔버리면 그건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됐다. 일천척 올라가는 거야, 그 물이. 그런 물로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반석이 뽀개져야만 거기서 물이 확 올라왔다. 이런 말에서요. 심판, 구원은요. 심판과 붙어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일어나고요. 이 심판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복역의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맞을 만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이제 네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역의 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냥 견뎌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변에서 위로도 해주죠. 격려도 해주죠. 또 같이 울어주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쨍하고 금방 안 바뀔 때도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그냥 견뎌내야 될 때가 있어요. 견딤. 자, 그래서 복역을 채워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이라보다는 양다리 신앙을 철저하게 섬겼던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비도 잘 와. 그래가지고 농사가 계속 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양다리 신앙인데 잘못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여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쁜 거 기도한 거죠? 나쁜 거 기도한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안 왔다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비가 왔느냐? 물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온 것은 언제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졌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지 비가 왔다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면 귀신을 떠나보낸 다음에. 자, 그래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언제 다시 비가 왔느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죽인 다음에 우상을 깨끗이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강이 발원했던 에덴 동산은 지금 화염검으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 성전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다니고 있는 성전의 상태는 어떤가? 교회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배는 성령은 받지만 생수의 강이 지금 터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는 어떠냐면 성령을 받았어도 뱀은 뭐예요? 다리를 떼어버려 가지고 배가 땅에 닿아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의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도 다 뱀같이 땅에 다 살아. 세상만을 보고 살죠. 그리고 우리의 배는 세상과 자아를 위해서 산다. 너희들은 배를 위해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야단쳤잖아요. 그리고 이 배는 터진 웅덩이 같아서 물을 보관하지 못한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서도 그냥 다 내버려. 그냥 다 흘러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또 말씀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도 채워야 돼요. 회개를 자꾸 해서 회개를 채움으로 내 배가 이것이 회개가 다 채워지면은 배에서 생수가 솟는다.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이 옹달샘이 샘이 워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을 다 긁어내줘야지 돼. 샘이 막혔다고. 뭐로 막혀? 죄로 막혀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로 막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가 우리의 육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점점 배가 살찌잖아요. 이 배에 배꼽이 있잖아요. 이 배꼽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 밑에 영의 생명줄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배꼽이 있듯이 이제 이것이 좀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배 속에 보면은 배 뭐가 있어요? 오물이 들어있잖아요. 대장, 소장 해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오물이 다 회개할 것들이거든요. 그게 점점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에는 배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배가 나오면 안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보니까요. 아가서에 나는 술람미 여인은 누웠는데 배꼽에 가득 부은 포도주 잔이 들어가게 생겼대.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배가 그냥 배꼽 있는 데가 그냥 쑥 들어간 거지. 그냥 허리가 그냥 정말 개미 허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정말 이 배꼽에 배꼽이 가득 부은 포도주 잔 같다라는 것을 그만큼 이렇게 쑥 들어간 정말 그만큼 죄를 다 해결하면은 거기서 죄를 다 퍼내 그 배에서 다 퍼내면 거기서 이 옹달샘에 이 생수가 팡 터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긁어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은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한 말대로 얘기했을 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면서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무성한 가지가 됐죠. 또 중풍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요. 베레스다 못가에서 일어났다. 연못 물가에 있었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의 자아가 죽고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약복 강가에서 이름이 바뀐 야곱. 또 시편 1편 대표적으로 시편의 1편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에는요. 물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서 바로 동시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거 하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 생각을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붙잡지 않아야 되지. 그 생각대로 쫓아가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쓸데없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자꾸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자꾸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커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생각을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바로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서 내쫓아야지 돼요. 그리고 보통 때도 운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잘 들어와요. 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알면 큰일 나요. 물론 성령의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꾀, 생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물이 많이 차면요. 이거를 금방 분별이 돼요. 근데 이게 물이 없으면, 내 안에 물이 없으면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고 그냥 그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붙잡으면 점점 더 강하게 나한테 자리를 잡아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바로 꽤 생각 조심하고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이제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서 사는 모습이 24시간 나의 삶의 방식에 점검이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될 것, 금해야 될 것, 줄여야 될 것 등은 놓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중심의 결정, 삶이 굳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내 믿음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이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 자료가 모두 보석이다. 이것부터 오늘은 내가 보석되는 것부터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 준비를 해야 돼. 보석이 되려면은 우리가 보석이 창세기에서 뭐가 필요해? 물이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에는 고난이죠. 자, 어쨌든 보석이 돼야 돼요. 보석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아까서도 봤지만은 보기에는 전부 보석이니까 흙의 성분이 없어져야 돼요. 흙이 다 털려져야 돼. 우리는 지금 겉은 흙이고요. 속에 보석이 조금 있잖아요. 보석이 있는데 여기서 흙의 성분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저 천국에 갈 때는 육신은 어차피 놓고 가지. 그러나 그 전에 흙의 성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은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싸워요. 내 안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싸워요.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다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느 때는 막 싸우는데 이러다가 하여튼 계속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막 합치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구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사람. 이것을 자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흙의 성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육체 가운데 살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때는 흙의 성분이 없어서 흙이 다 털려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흙은 계속 역사해요. 배가 고픈 거 흙의 성분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흙의 성분에서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고난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과 고난인데 이 고난에서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면은 겉사람의 죽음까지를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돕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갔을 때, 근데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가 이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3번입니다. 이거는 내 삶 전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뭐 30살이면 30살, 60살이면 60살, 뭐 70이면 70까지 내가 살아온 전체 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24시간의 모든 부분이 주의 보혈로 덮여져야 돼요. 이 말은 회개를 하든지 올려지든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15살 때, 내가 20살 때, 25살 때 여러분 이때 한 것들도요. 다 기억나서 주님 앞에 세임을 해야 돼요. 이게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가 회개돼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두루마리를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옷을 빨아서 전부 흰 옷을 입고 있다. 예복이다. 이런 표현 다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막 무엇을 입었든지 간에 내가 큰 오바를 탁 거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야 되는데 이 덮는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다 나와야 돼요. 이것이 전체가 다 거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다 나와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고 또 얼마나 많은 죄 깊은 죄도 다 용서한다. 용서해.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놔야 용서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령만 받으면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딱 지워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두루마리 옷을 입는 것이나 저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다 보석으로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전체가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